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그 강의 내용은 왜 셀 교회인가라는 강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염두하시고 우리가 같이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는 셀을 통하여 교인들의 구원 문제부터 시작하여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영적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셀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셀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문제입니다. 지금 그 셀 1이 구원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저희들이 왜 바다니 교회가 셀 교회를 지향하냐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주일 대회 예배를 통해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5년 다녔습니다, 10년 다녔습니다, 15년 다녔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모태 신앙 의미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모태 신앙 되신 분들 가끔 부흥사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못된 신앙이라고. 근데 실상 이렇게 딱 벌려보면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교회는 그 셀 1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셀 1만 아니라 셀 리더 자신도 우리 지금 집사님 그런 간증해 주셨는데 그 셀 1과의 어려운 갈등을 통해서 누구의 신앙이 점검되죠? 나의 신앙이 점검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딪힘이 없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힐 경우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왜 셀 예배를 지향하냐면 우리 모든 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시작은요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셀 리더는요 셀 1을 딱 만난 즉시 지금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셀 리더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이라도 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1년, 2년, 3년 만났는데 그 셀 1에게 직접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냐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안 물어봤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답이 예를 들어서 구원이요? 저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자, 그 교회 10년 다닌 거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1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는 것이 이꼴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는 거 이꼴 구원받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셀 리더는 셀 1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지금 그분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어떠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것을 리더가 셀 1에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과연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예배의 목적은요 구원 받음을 통하여 지금 이분이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셀 리더 되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보통 우리 이제 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딱 문지방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거기다 딱 세워놓고 줄을 긋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그러면서 몇 살 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할 때 딱 찍어다가 가져가시고 그런 점검표가 나름대로 이 셀 리더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동안 영적으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방법이 없으면 내게 맡긴 양인데
하나님께 내게 맡긴 양인데 내가 어찌 이 양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은 그는 셀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셀 리더 계신 분들께 지금 그 셀원과 1년, 2년, 3년 동안 같이 셀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셀 리더에게 그러면 처음에 만났을 때와 지금 3년 이후에 그분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잘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 확실하게 무엇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그분이 영적으로 잘하고 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이건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셀 교회는요, 그들 가운데 영적 토양을 읽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영적 토양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다음 셀원들이 주님을 위해 전폭적인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영적 모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셀 예배를 소리 약간 줄여주실래요, 집사님? 셀 예배를 통해서 셀 원과 셀 리더는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냐면, 물론 셀 리더가 그 셀 원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목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셀 예배는 셀 리더가 셀 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역 공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역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좀 위에 있는 자가 아래 있는 자에게 뭔가 주는 것인데, 셀 예배는 그게 아니라 어쩔 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적인 accountability, 그래서 셀 리더는 셀 원이 영적 잘하는지를 도와주고, 또 셀 리더도 셀 원도 셀 리더가 잘하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주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지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방향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조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 바로 셀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가 잘하는 만큼 셀 원이 잘하는 것이고, 셀 원이 잘하는 만큼 또 셀 리더가 잘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셀 원 가운데에 앞으로 셀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예비 셀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목자 되신 여러분들께서 그 셀 원을 영원히 양으로 두겠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양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자,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셀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왜 셀 교회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 교회는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 교회는요,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 목적이 아니라 교인의 성숙의 목적이에요. 교회 뭐예요? 교인의 성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본질을 실현시키는 가고자 하는 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거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셀 리더 되신 분이 이러한 어떠한 토양을 우리 셀 예배 가운데 만들고자 한다면, 셀 리더는 셀 원을 매주 만날 때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지금 이 셀 원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세움받고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질문을 만드실 때에 어떠한 질문을 그 지난 주일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을 만들 때에 셀 리더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하냐면, 이 셀 원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간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교회. 바로 이 셀 예배의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드림의 삶. 그냥 받아가는 삶이 아니라 드림의 삶. 그래서 셀 예배는 일방적으로 셀 리더가 셀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셀원도 그 자리에 딱 왔을 때에 그냥 받아가는,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했는데 그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셀원을 세워가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셀 리더로 섬기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셀원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청정만 한다, 그냥 듣기만 한다, 그럼 분명히 그 말씀드려. 이 셀 예배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을 기록하셨다가 여기서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셀비를 들여다보면은요, 1시간 반이 시간이 짧죠. 그런데 이제 그냥 셀 리더가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치려면 한다면 1시간 반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보통 셀 예배를 액티브하게 들으시는 분들은요, 90분 굉장히 짧단 말하죠. 2-3시간 나눠도 그것도 짧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그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받고자 그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라 드리고자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게 깨달은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또 노트했다가 셀 예배 시간이 되면 너무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적용한 것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있으니까, 왜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스토리를 들어주길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의 스토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We need audience. 그러면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셀 리더 되신 분들은 그 셀원들이 그러한 드림의 어떤 그러한 정신을 그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셀 리더는요, 그 셀원들에게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 이거 중요합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그런 나눔이 세이프해지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그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셀 예배 나눔이요, 셀 예배 나눔이 굉장히 표면적이다. 왜 나눔이 표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나눔에 있어서 본인이 세이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남인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이라면 다 나누겠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정신을 누가 가장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하냐면 셀 리더가 그런 본을 보여야 하죠. 근데 셀 리더는 예를 들어 자기의 삶에 나눔이 없다, 가르치기만 하고, 그러면 셀원들이 안 나눕니다. 먼저 셀 리더가 벗어야 합니다. 셀원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수치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지 못한 것 솔직히 고백하고, 또 혹시나 셀 리더에 대한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내가 깨닫은 것을 나눠드리고 해서 그런 어떠한 나눔이 그 깊이 나눠줘야지만이 셀원도 그런 나눔 가운데 세이프하게 느껴져서 지금 우리는 가족이구나, we are family, 그러한 정신이 그런 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 셀원 아닌 분이 뭐 이렇게 방문해서 오는 것, 이것이 좀 적극 이게 뭐랄까 이게 꼭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딱 원래 있던 기존 셀 원들만 모였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이내믹이 딱 바뀌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셀 리더 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유의하셔서 가능한 이러한 그 영적 가정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받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들음의 어떠한 그런 삶을 사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그다음 우리가 함께 영적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 여기서
이 위에 언급된 세 가지의 결정적 정신을 근거로 신앙의 본질, 바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신자 제사장직이 무엇임에 따라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장 17절을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의 본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셀 리더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틀은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말씀의 틀이 무엇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틀이 어떠한 말씀 묵상하건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복음의 요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셀 리더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셀 리더의 역할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그 명령은 약속과 함께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네 가지 요소, 죄, 사랑,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때야 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무엇임이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바로 그것을 근거하여서 셀 리더와 셀 원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매 주일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셀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에 내 내면에 있는 죄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도 말씀 빛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그 가운데 우리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으면 여러분이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요소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밝히시면요, 그러한 수치를 드러내시면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제 내일 한번 주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생, 바로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말씀이 있다 하시는데, 그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그냥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좋겠는데, 이 죄에 대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과 에스겔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했을 때, 여기에 그 말씀에요, 그 죄를요 세 가지의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신 분들이 그 말씀 나타나는 죄를 보았을 때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다, 왜곡하다. 그렇죠? 거짓은요 진리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짓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왜곡하면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이탈하다,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가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격길로 가든지,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라는 것은 그 화살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죄를 잘 알고 있는 데피니션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절대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말씀을 왜곡했다면, 그렇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어기거나 말씀 이탈했다면, 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대 규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면 이것을 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매 주마다 그 재고백하라는데 제가 재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네. 왜 매주 재고백하라 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재고백할 것이 없다고.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정해오고 있는 죄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define한 정의하는 그 죄고백이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음에 내 인생을 딱 넣어보면은요, 내 인생에 한 가지 한 가지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예. 이러한 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 셀 리더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래 큐티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에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물에 깊이 들어가 잠수하는 것과 그냥 물 표면에서 수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물에 깊이 들어가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잠수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셀이 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냥 말씀의 표면적인 것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재고백도 굉장히 표면적이고 또 적용도 굉장히 표면적이고, 그러니까 나눔도 굉장히 표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셀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눔이 더 풍부해지고, 또 그러한 풍부한 나눔을 통해서 셀원들이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모든 셀원들이 함께 그냥 풍부한 나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15분? 그러니까 지금 13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할렐루야. 자, 요 내용은 거기 그냥 필인 하세요. 교회는 누구인가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는 우리가 지금 베다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셀 예배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 리더가 셀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 그 공간에, 그러한 스페이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남을 내가 셀 리더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셀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다음에 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진리, the truth, 하나님의 사랑, His love,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셀원이 딱 그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지금 내가 다른 셀 리더와 셀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앞에 숨김이 없어야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숨김이 없는 나눔에 먼저 본인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먼저 셀 리더가 그 숨김이 없는 나눔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자꾸 셀분들에게 나누라고 강요하면 그런 토양이 안 되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셀 리더가 벗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내가 먼저 벗어야 한다. 내가 벗음이 없이는 셀원을 벗으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한 나눔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누구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받음에 앞서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신자 제사장직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자, 이러한 본을 누가 먼저 보여야 돼요? 셀 리더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셀 리더가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그다음에 서로의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명집사님이 셀 리더로서 셀 원과의 갈등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한 셀 리더와 셀 원의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우리 명집사님 오늘 나눈 지는 내가 공감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좀 저번에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 너무나 문제를 여기 저희 가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거든, 솔직히. 예. 정말 그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하면서 딱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상 그러한 얘기, 하나님께 내게 맡긴 양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분이 다른 교회 가서 그래도 배단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도 배단 교회는 성숙하니까 그런 분이 계셔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연약한 교회 가서 일 저질러 봐요. 그럼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기 있으면 더 좋아. 여기서 훈련되면 그 다음에 가야 돼. 예, 훈련되면. 그렇지만 아직 훈련이 안 됐다면 여기 지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여기 맡겼다면 여기 두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목자와 양의 그러한 갈등, 또 셀 리더와 셀 원의 그러한 갈등을, 자, 셀 원도 봅니다. 그리고 셀 원들끼리의 갈등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신적인 전신자 제사장직의 그 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셀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갈등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셀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이 먼저 시작이에요. 예,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그러한 훈련이 먼저고,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갈등 해소할 수 없는 자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 평강이 우리 함께 모임과 또 우리 그 모임과 나눔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이제 뭐 나눔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따 테이블 이제 모임에서 나누시고요. 제가 오늘 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자, 다시 우리가 1번으로 넘어가서 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영적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이제 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자, 이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아까 우리 명집사님 잠깐 나오시기 전에도 이것을 멘션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셀 사역을 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고 우리 셀 사역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셀 사역에 우리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지금 간지가 한 3년 좀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들 교회에 양육을 도입하고 또 큐티 양육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도 우리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따라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감히 지금 이제 이번 제가 이제 4년째가 되는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참 이건 잘했다. 예, 참 못한 것도 많지만 실수한 것도 많지만 제가 나름대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그다음에 주일 말씀 본문을 하는 것, 저는 그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지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겪었던 개인의 위기와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누군가가 이미 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편한 말씀을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셀 리더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교우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셀 리더로서의 가장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아버님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옆에서 봤는데 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상담을 한다고 상담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상담 그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2000시간 동안 이제 그 인턴십을 했거든요. 에이전시에서 왜 2000시간 동안 인턴십을 시키는지 왜 의사 되기 전에 그 많은 시간의 인턴십 레지던시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진단을 올바르게 위해서. 책에서 못 배웁니다. 책에서 보통 이 정신 상담하는 그 멘털 테라피 그 DSM 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그런 것은 모든 심덤 대해서 보고 그런 심덤에 기준하여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분열증이 있다는 거 진단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걸 알아도요 그게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제가 2000시간을 그거 이제 에이전시 일하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클라이언트가 와서 내담자가 와서 상담 받을 때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어쩔 때는 이게 헷갈려요. 지금 이분이 어떠한 분열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쩔 때는 그 심덤이 오버랩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언제 좀 이렇게 파악이 되냐면 계속 반복해서 환자를 만나고 또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숙달되다 보니까 이제 대강 질문을 몇 개 던져도 딱 진단이 나와요. 이거는 연습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셀 리더 역할 중 하나 뭐냐면 우리 셀 1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지금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이 진단이 안 나옵니다. 물론 나눔이 깊지 않기 때문에 되지만 그러니까 왜 나눔이 중요하냐면 그 나눔을 통해서 지금 셀 1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진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진단이 돼야지만이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처방이 안 되니까 여전히 그 셀 1은 치유하지 못하고 만약에 매주 모인다면 그냥 같은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셀 리더가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어떠한 연습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지체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진단할 수 있으면요 처방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그 처방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 자신이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도 몰라 솔직히. 내 영적 상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영적 상태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질문을 나눠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부부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 그러면 그런 부부 갈등의 어떠한 얘기를 나눴을 때에 그러면 셀 리더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거기다가 진단을 딱 해야 되거든.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데 보통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표면적인 문제는 보여.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안 보여요. 표면적인 문제 보이는데. 그런데 그 표면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셀 리더가 올바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나눔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거구나는 진단이 딱 나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셀 리더가 뭐 합니까? 처방을 해줘야 처방을.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 리더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처방한 것을 셀 1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확인이 안 된다면 그럼 여전히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것의 모든 시작은 내가 먼저 말씀의 묵상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깊이 들어간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요 말씀 묵상 깊이 들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 훈련이 안 되셨다면 훈련 더 받으세요. 예, 말씀 묵상 깊이 들어가는 것. 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지체가 보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깨닫고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인 영혼에게 딱 처방을 주시고, 그러면 그 처방한 것을 그 셀원이 제대로 그걸 적용하고 있는지를 셀 리더가 점검해서, 또 만약에 그렇게 처방했는데 그걸 먹지 않는다 그러면 또 처방해야죠. 먹을 때까지, 날 때까지. 그리고 이 처방, 근데 만약에 셀원이 그래요. 자, 집사님 지난주 하신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셀 리더가 만약 매일 그 약이 안 맞나 보다. 예. 그러면 다른 약을 또 처방해 주는 거예요. 예. 왜? 맞는 약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요, 한 어떠한 진단이 딱 나왔을 때 처방했을 때 이 약이 안 들면 다른 약을 줘야지 하면 그 셀 리더는 그만큼 결국 그 처방 약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그렇죠? 그러면 셀 리더는요, 그만큼 처방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가지려면 말씀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맞는 약이요, 저 가정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셀 리더는 그 말씀의 폭이 넓고 깊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해서 그 말씀을 딱 주고, 그 말씀을 그 셀원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토록 계속 동기부여를 주시고,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가 보다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처방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것이 계속 서로 이게 나눔 가운데에 있다면 그러면 셀 예배의 다이내믹이 달라지죠. 근데 이런 거 없으면요, 셀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누면서 아무튼 우리 셀 리더 되신 분들이 내가 말씀의 폭을 좀 넓혀야겠다. 내가 말씀의 깊이에 좀 깊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께 나를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셀 리더 또 뉴 셀 리더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셀 예배로 세워가고 있는지 그 필요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필요에 따라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 회복되는 그 영적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저희를 목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세움받고 또 쓰임받는, 그래서 저희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또 능력을 믿습니다.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셀 리더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의 충만함이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셀 교육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 우리 셀 센터 모든 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고한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또 뉴 셀 리더들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